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Mark chapter 11 verse from 1 to 10.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대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저 남미의 우루과이의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이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별명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월급의 90%를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 궁에 거하지 않고 원래 살던 농가 조그만 허름한 집에 사셨고 또 자동차도 20년이 지난 그 폭스바겐 비틀 조그만 소형차 있잖아요. 그걸 직접 운전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대통령 궁으로 출근할 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이봐 이러면서 히치하이킹 태워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분이 왜 유명하고 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까? 전형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린 최근에 뭐 G20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행사에 각국의 대통령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의장대가 쫙 서열하고 그리고 최고급 방탄차를 타고 쫙 오고 또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다 화려하게 등장하죠. 미국 대통령은 뭐 헬기에 뭐 장갑차까지 가지고 와서 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왕 혹은 대통령의 모습이거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온다든지 어디에 왕이 시찰하면 기마부대가 쫙 도열을 하고 로마의 군기라고 하죠. 깃발을 쫙 들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까가 삶의 중요한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재임하는 동안에 우루과이에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요. 또 분배가 잘 되어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거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장 1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선언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죠? 즉 왕이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1장 1절이 말하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그 소식 알리는 것이 복음이었거든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가는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의 복음이 전해진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라고 선언하는데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있잖아요. 백마를 타고 군인을 서열하고 또 칼을 차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게 전형적인 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왕은 없죠, 사실은. 또 왕이셨는데 허름한 작업복을 입으셨고 떼안볕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군인도 없어요. 아니, 나라를 선포하는데 새로운 왕조를 선언하는데 군인이 없어요. 따르는 무리도 없어요. 게다가 이분은 왕이라면 하지 않을 어떤 일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주로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셨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 터부시하는 여성들과 접촉하셨고 주로 뭐 이런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조차 회의감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라고 세례 요한도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삶과 행동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아닌데?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서 회의가 들었죠. 왕이라면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가야 될 텐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의심이 들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왕인데 왕 같지 않은 행동과 삶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복음을 선언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몰려올 테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가짜 왕 있잖아요. 빌라도 쫓아내야 되고 혹은 갈릴리 지역에도 가짜 왕이 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쫓아내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분이 왕이 되고 그럼 우리는 뭐 장관이 되거나 뭐 이런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를 향해서 예수님 가시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리고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올라가면 이제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기대했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빌라도를 몰아내구나. 그래서 요청했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177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서 막 몰려갔던 그 군중들, 젊은이들이 막 앞장섰고, 무리들이 루이 16세죠. 몰아내려고 막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막 행진하고 있었잖아요. 혹은 뭐 1917년에 그 생페테르스부르크 광장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누가 왜 이걸 풀어가느냐 물으면 주님이 쓰신 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2명이 갔어요. 갔더니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거든요. 그럼 데려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이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은 거죠. 왜? 안장이 없으니까.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또 나뭇가지를 꺾고 왔는데 그것을 길바닥에 막 펴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제주도에 조랑말 있잖아요. 작은 거. 그게 낙인데, 이 낙이 새끼거든요. 사실 아마 조그마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인인 어른이 그걸 탔단 말이에요. 좀 이게 아마 발이 바닥에 막 닿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웃음꼴이에요.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걸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옷을 밑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이러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좀 전에도 말했지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백마를 타고. 로마의 그 독수리 휘장 있잖아요. 상징하는 그 높이 쳐들고 군사들을 도열해서 큰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했거든요.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세요. 나귀 새끼. 안장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깔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막 찬양을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 이 장면은 굉장히 우스운 장면인데, 사람들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을 하고 그에게 막 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장면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정확하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 건데 그때 그 왕은 공의롭고 겸손할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것이다. 왜? 전쟁을 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전쟁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기, 무기를 해체하고 활을 끊고, 그러니까 무기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쟁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는 평화의 왕이니까.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 말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무기 체계를 아예 다 끊어버리는 그런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는 전쟁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있었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로마의 황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번역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이 왕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제국 전체에 그의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내전이 끝나고, 왜냐하면 원래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황제가 되어서 전쟁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 제국에 평화가 임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선포했거든요. 그게 황제의 유앙겔리온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에는 어폐가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만 팍스였지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등등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고충과 괴로움이었죠. 왜요? 높은 세금을 걷어갔잖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면 모조리 전멸시켜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 번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때마다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그래서 BC 6년에 갈릴리 지역에서 큰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보란 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반역에 동참했던 유대인 2,000명을 십자가에 모조리 달아서 죽였거든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게 무슨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겉으로만 평화, 평화를 가정한 폭력, 그게 로마 제국의 실체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고 있는 거죠.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전쟁 자체를 없앨 것이다. 폭력 자체를 없앨 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샬롬을 이 세상에 전할 것이다.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과 야만인 이런 구분 자체도 없앨 것이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그런 진짜 평화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께 막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기 한 200년 전, 주전 167년경에 그때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셀루키드 왕조라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각각의 나라를 통치했어요. 알렉산더 일찍 죽잖아요. 33살에. 그래서 본토는 그리스 장군이고, 이집트는 그 유명한 톨레미. 톨레미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은 셀루키드라는 왕조가 통치했는데, 그때 왕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 이런 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막 세워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욕했어요. 돼지 피를 제단에 막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부정한 동물이 돼지잖아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나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 행위를 하잖아요. 그 조롱한 거죠. 돼지 피를 막 제단에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모욕을 줬거든요. 이걸 이제 못 견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의 아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주전 172년경에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쟁취했어요. 자, 그때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약과 구약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마카비라는 그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주전이죠.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가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요산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마카비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마카비가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 제단을 정화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 정화를 성취해 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의를 했는데, 포고령을 내려서 온 유다인은 누구든지 해마다 이 축제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일을, 명절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에 나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장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이 장면은 스가랴서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듯이, 지금 이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 했던 그 행위를 시연한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드디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저 성전 경내에 있는 로마 총독과 군인들을 몰아내소서, 이 염원을 담아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시편 118편 2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구절에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 이 성전을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이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염원을 성취할 진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겸손한 왕, 전쟁 자체를 끊는 왕,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왕.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진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예수님을 마카비 같은 사람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사람. 마카비처럼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울 사람. 로마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분으로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떠받들고 있는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장면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죠. 거기서 막 재물을 팔고 뭐 양을 팔고 한 자들 불러엎으시고 돈 바꾼 자들 쫓아내고 하시잖아요. 마카비와 같이 성전 정결 사건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과학 철학사 학자인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시대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대한 전환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왕조 혹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 차원이 아닌 것이죠. 전 인류의 회복, 그 모든 인류에게 미칠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나귀 새끼 퍼포먼스인데 예수님의 의도와 무리들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겠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분, 또 낮아지시는 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인데 오늘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보면 막 화려한 건물, 화려한 어떤 모습들, 또 막 오히려 일반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떤 몰상식한 모습들, 무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상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거기에 우리가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상한 거였어요. 분명히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이 없어요. 나라라고 하는데 영토가 없어요. 나라라고 하는데 계급 제도가 없어요. 그들이 볼 때. 어떻게 귀족과 노예가 환상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식탁에서 교제를 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웃기는 행동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라고 모이는 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올 때도 양반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였잖아요. 분명히 반상의 구분이 있고 양반과 상인이 있고, 그죠? 주군의 어떤 예가 있고 부부 유별 이런 게 법도가 있는데 이 사학쟁이들, 예수쟁이들은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지를 않나. 또 양반이 쌍문 보고 형제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악한 그런 종교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로마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일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거죠. 복음으로 다가갔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은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바로 이런 교회,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낙이 새끼를 타는 좀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도 있는 곳, 뭔가 세상 원리가 역전되는 곳,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우리 왕을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역설로 임하는 나라, 전복적인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